우리 민족 고유 설을 맞아서 고향도 가시고 또 부모님도 찾아뵙고 세배도 드리고 감사를 표시할 것입니다. 또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 자녀들에게 세뱃돈을 주시지 않습니까? 안 주셨나요? 저도 어려서 생각해 보면 세뱃돈 받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꼭 세뱃돈 주시기 전에 한마디 덕담해 주시고 훌륭한 사람 되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거는 일단 듣는 거고 세뱃돈이 아주 좋았습니다. 요즘의 아이들도 제가 보니까 이제 주는 입장에서 보니까 세뱃돈을 너무 좋아해. 아니, 정확하게 표현해서 세뱃돈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은근히 얄밉기도 합니다. 그래도 또 그게 좋은 우리 풍습이니까 잘 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게 주시는 최고의 세뱃돈,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나라에 전해주셔서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신 이 믿음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본래 이 종교성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유독 다른 나라들도 많은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그것을 또 잘 받아들이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선교, 오히려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가 돼서 선교로는 2위 국가가 되고 인구 비율로 치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예요. 이제는 오히려 영국으로 선교사 보내고 미국으로 선교사 보내고 프랑스로 선교사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와 같이 믿음도 하나의 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예요. 즉 이게 다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방언을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듯이 믿음도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시는 선물이라 그 뜻입니다. 우리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나라에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이 믿음을 더하시고 또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기를 기대하느냐 이거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좋겠다. 학업 성적이 1순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면하고 성실하면 더 좋겠다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지내보니까 공부만 잘하고 성격이 외골수이거나 아니면 자기만 살고 집안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별로 그런 일은 없고 오히려 자기도 공부만 잘했다가 이상하게 되기도 하고 집안도 말아먹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이제는 최근에 와서 통계를 내보니까 그게 좀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요즘에는 남자아이면은 사회성을 첫째로 꼽았습니다. 거기에 리더십도 있고 그러면서 공부는 뭐 그냥 하면 하고 특별히 못해도 크게 상관없고 오히려 뭐가 더 수치가 올라갔느냐? 체육과 예술성까지 갖추면 운동도 잘하고 악기나 뭐 노래나 그림이나 이런 것까지 잘하면 그게 오히려 부모들이 볼 때는 자녀를 기대하는 그런 자녀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는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게 그게 참 사람이 어쩔 수 없나 봐요. 외모, 이쁜 거를 우리 딸이 이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예나 지금이나 그거는 평균값 이상을 하고요. 동시에 딸이 성품도 좀 원만하게 아까 말한 그 대인관계가 좋고 사회성이 있는 그런 딸이면 좋겠다. 거기에 체육과 예술적인 능력도 갖추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은 부모님들이 최근에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대인관계, 사회성, 리더십, 그리고 외모 적당하고 체육, 예술성 두루두루 원만하게 건강한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를 기대하신다면 자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자녀를 기르고 교회 안에서 자녀를 기르면요, 방금 말한 이런 거는요, 걱정도 없어요. 그러다 좀 성적이 딸리면 비전스쿨에 보내.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 믿음은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다윗과 같은 작은 소년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믿음은요, 그 산이 바다에 빠져져라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리더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엄마가 직장 다니니까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오로지 교회 데리고 오는 것밖에 없었대요. 심지어 집이 수원으로 이사를 갔는데도 초등학생 이제 중학교 들어간 아이를 데리고 계속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엄마, 왜 주일마다 교회 가야 돼? 따라와. 엄마, 우리 수원으로 이사 갔는데 또 사당당으로 교회 가야 돼? 시끄러, 따라와. 계속 따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왜? 직장 다니니까 아이에게 최소한의 양심상 해줄 수 있는 것은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대, 해줄 수 있는 게. 그런데 시간이 몇 년이 지나면서 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희 아이들 아시잖아요. 애들이 조금 산만하고 활달했어요. 그러나 집사님도 느끼는 거예요. 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딸이 초등학생인데 수원에서 혼자 버스 타고 교회를 와요. 오빠가 교회 안 가면 왜 교회 안 가? 교회 가야지 왜 교회 안 가? 교회 가는 걸 당연히 여기고 교회 가는 걸 좋아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건강하고 예쁘고 사회성 리더십 너무너무 두루두루 잘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좋은 옷, 좋은 학원, 무슨 비싼 그런 그 명품 옷이나 운동화 이런 것보다도 믿음이 제일 우선하는 줄 믿습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가 있습니다. 여러 종교들을 연구하고 배우는 전공 아니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어느 날 교수님이 광고를 했어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무당을 초빙했습니다. 여러 종교를 배우는 거니까 무당도 봐야 되는 거죠. 기대감에 다음 주에 수업 시간이 됐는데 교수님이 이제 무당 모시겠습니다. 문을 탁 열어서 모시는데 생각했던 무당의 이미지가 아닌 머리를 숏컷으로 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예쁘게 생긴 무당, 여자 무당이 들어오더래요. 다 와 했어요. 그리고 무당은 종류가 두 가지래요. 내림 무당과 학습 무당이에요. 내림 무당은 귀신이 진짜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고, 학습 무당은 그 속에 귀신이 없어. 그런데 학습을 해서 통밥으로 맞추는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학습해가지고 왔는데 집에 마당에 잣나무 있지? 그러면 없는데요. 그러면 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식으로 위기를 넘겨가면서 맞춰가는 게 이제 학습 무당이지요. 근데 그때 왔던 그 여자 무당은 이제 내림 무당이에요. 귀신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도 남자 무당에게는 여자 귀신이 들어가 있고 여자 무당에게는 남자 귀신이 들어가 있대요. 그거 신비하대요. 그러니까 여자 아가씨 무당이 왔으니까 그 속에는 남자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얘가 소년, 남자 소리를 내면서 이 학생 어쩌고 그러면서 하나 둘씩 맞춰가더래요. 진짜 귀신같이. 신기하지요? 그런데 앞에 있는 여학생 한 명에게 이 누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닌데 저기 번쩍번쩍 하는 데서 술 먹고 춤추는데 거기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지? 이 누나 이상하다 그러더래요. 그 여학생이 충격을 받고 앉아 있는데 뒤로 이렇게 이제 무당이 가다가 이렇게 보더니 재미없어 그러고는 다시 왔던 길로 가가지고 문 닫고 나가버리더래요. 다들 봉 쪄가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수업 시간에 무당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대학교 예수 믿는 학생들이 전부 다 온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니고 몇 명이 와가지고 뒤에 딱 앉아 있으니까 얘가 뒤로 가서 이제 뭐 좀 하려고 장난치려고 보다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막혀서 재미없어 그러고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 여학생이라. 이 누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닌데 번쩍번쩍 거기서 술 먹고 춤춰야 되는데 여기 왜 와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학생이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 내가 뭐지? 나는 누구지? 왜 여기는 어디지? 이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무당이 예수 믿는 학생들 보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무당이 사실은 전도해 준 셈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뒤로 어떻게 됐게요? 번쩍번쩍 그 술 마시고 춤추는 대로 안 가고 공부를 잘해서 유학까지 갔다 와서 지금 현재 서울대 교수래요. 예수 잘 믿는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혹시 진짜 무슨 사주팔자의 그 여학생이 그럴 운명이었다 할지라도 그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건강하게 하고 바르게 가게 하고 위대하고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역사적으로 약 150여 년 전에 이 최고의 선물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설이니까요. 설 다음 날이지만 150년 전 옛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로버트 저마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영국 웨일즈 출신인데 자기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자기도 목사예요. 그런데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당시에 최고의 선교지는 두 군데였어요. 인도와 중국이었습니다. 자기는 중국으로 선교사를 나가겠다 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중국 상해로 4개월 만에 배를 타고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임신했던 아내가 유산을 합니다. 그 유산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아내도 죽어버리게 됩니다. 졸지에 선교지에 와서 아내 잃고 아기까지 잃으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충격에 빠져 있다가 선교지를 중국 내에서 옮기게 됩니다. 상해에서 연태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연태는요, 우리나라 서해에서 건너편에 있는 그 중국 쪽의 한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통역관으로 일을 하다가 조선에서 건너온 김자평, 최선일이라고 하는 조선인 두 사람을 만나서 당시의 조선 사정을 듣게 됩니다. 천주교가 전래됐고 약 5만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있고 11명의 프랑스인 신부들이 몰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8명이 잡혀서 참형을 당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외국인은 절대로 허용이 안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선 땅에서 조선의 영혼들이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면 내가 그 땅에 가겠다라고 허락되지 않는 땅에 자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65년도에 제1차로 황해도 해안 지방으로 배를 타고 그 조선 사람들하고 같이 와서 성경을 나누어 주고 전도하다가 2달 반 정도 활동한 후에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배가 파손되고 풍랑이 있어서 어려움 때문에 또 너무 비밀리에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음에 1866년도에 우리가 아는 미국 그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조선으로 평양으로 간다라는 말을 듣고 거기에 통역사 자격으로 승선을 합니다. 그때가 토마스 선교사가 26살이었습니다. 자기가 실을 수 있는 많은 양의 한문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배에 싣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토마스 선교사가 왜 성경을 주로 나누어주는 사역을 했느냐? 그가 소속된 선교부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였기 때문이에요.
성서공회에는 성경을 발간하고 배포하는 사역을 주로 하거든요. 거기 소속 선교사니까 주로 성경을 많이 배부하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제너럴 쇼모노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와서 첫 경유지 백령도에 잠시 머물 때에 거기에 구경 나온 사람들에게 성경을 많이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배가 다시 대동강 안쪽으로 진입을 해서 신장포에 도착을 하자 또 거기도 구경 나온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부합니다. 그때 성경을 받은 사람 중에 김영섭이라는 사람이 후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요. 그의 두 아들 김종권, 김성집이 나중에 장로님들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쇼모노가요, 평양 거의 이제 다 들어와서 망경대가 있는 두로섬에 정박을 합니다. 두로섬은요, 우리나라 서울의 여의도와 같은 크기, 비슷한 크기의 그 강 안에 있는 섬입니다. 거기에 배가 정박해 있는 동안에 거기서도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100권 정도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 정부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 그런 교육 금지령이 내려져서 배가 입항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오히려 관군이 철수해라, 빨리 퇴각해라라고 계속 지시를 하는데 이 제너럴 쇼모노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은 충돌이 발생을 하고 결국 이 충돌 때문에 우리 조정에서 이거 위기다, 이 배 때문에 조정이 무너지겠다, 위기감을 느껴서 제너럴 쇼모노를 공격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때마침 대동강 수위가 낮아져서 배가 이렇게 바닥이 닿으니까 움직이지 못한 상태가 됐고 위쪽에서 조선 광군이 거룻배에다가 나무를 싣고 불을 붙여서 이렇게 내려보내서 제너럴 쇼모노에 불이 붙게 합니다. 배에 불이 붙으니까 선원들이 그 안에 있으면 불타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뛰쳐내려간 선원들은 밖에 도열해 있던 조선 광군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고 칼에 맞아 죽는 일이 됐습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도 배에 남아있던 성경책들을요, 강가에 이제 구경꾼들이 나와 있죠. 그걸 뿌린 거예요. 막 던져주면서 예수 그러면서 성경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남은 성경 몇 권을 자기 품에 안고 배에서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자마자 광군에 잡혀서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혀 앉게 됐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기록에 하면 고개를 숙이고 잠시 기도를 합니다. 그 순간에 이제 그 박충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을 빼들고, 망나니 그 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칼을 빼들고 참수할 준비를 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품에 있던 성경을 꺼내서 아주 환하게 웃는 얼굴로 손을 펼쳐서 성경을 그 박충곤에게 들이밉니다. 그 순간에 칼이 휘둘러져서 토마스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순교하고 대동강에 그 피가 뿌려지고 그 시신은 대동강변에 묻히게 됩니다. 이때 채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12살이었는데요. 자기 숙부와 함께 대동강에 구경을 나왔어요. 외국 배가 왔단다, 외국 사람들이 왔단다 그러니까 구경을 나왔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12살이에요. 그리고 토마스가 뿌린 성경, 한문 성경 3권을 주었는데 당시는 성경을 소지하면 체포령이 내려져 있어서 소년이니까 못 가져가고 박영식이라고 하는 당시의 광군의 책임자에게 여기 성경이 아니라 책 주었어요. 그리고는 아저씨한테 주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박영식은 그 성경을 자기가 이제 책임자니까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이거를 잘 찢어가지고 집에 벽지로 발랐습니다. 나중에 채치량이 시간이 지나서 장사를 좀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이제 안정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평양에 집을 하나 사서 여관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집 산 게 누구의 집이었냐? 박영식의 집이었어요. 여관을 하면서 집 방에 보니까 성경이 써 있는데, 글자가 써 있는데 그거를 읽고 하다가 또 누군가의 전도도 받아서 채치량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이제 들어왔던 외국인 선교사 마페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자기 집을 내놓게 됩니다. 여관으로 쓰던 자기 집을 내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나중에 거기서 시작된 교회가 유명한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장대현 교회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라도 보셨으면 감사합니다. 장대현 교회가요, 평양 지역의 중심적인 교회가 되고, 이 장대현 교회로부터 탄포리교회, 청산포교회, 외리교회, 읍내교회 등 18개의 교회와 기도처가 파생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요, 우리나라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할 때 불행한, 안 좋은 사건으로 기록이 되긴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 조선의 어떤 닫혀진 문이 열려지게 되고, 최초로 이제 미국 유럽 쪽과는 처음 수교를 맺습니다. 그래서 조미 통상 조약을 맺게 되고, 18년 후에 1884년에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되고요. 바로 그 다음에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조선의 인천으로 정식으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 자격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문안교회, 소래교회,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 교회들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설날에 옛날 이야기 해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모든 내용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597장 1절만 한 2번 불러보실까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예.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 한번 다시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저희 여러분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좀 요약 정리를 해서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저를 봐보시죠. AD 55년경에요, 바울 사도라고 하는 분이 세계에 이 예수 믿는 믿음을 전해주고자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두 번째였는데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다 돌고 서아시아 쪽 끝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아시아 다 돌았으니까 그렇게 그냥 유턴을 해서 북쪽으로 돌아서 남문 지역을 다 선교하고 원래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거기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성령이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하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령이 허락을 안 하시면 다른 길이 뭔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밤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입니다. 환상에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바다를 건너가서 저 바다 건너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믿음을 전하라 하는 거구나 깨닫고, 그때부터는 이제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모를 때가 문제지, 알면 그다음부터는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그 바로 앞에 있는 바다를 건너서 이제 서아시아 끝에서 동유럽 바다로 바로 가까운 거기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요 마치 토마스 선교사가 연태 중국의 저쪽 동쪽 해안에서 우리나라 서해안 바다로 바로 건너오듯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 서아시아 끝 지점에서 동유럽으로 바로 건너가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1절 다시 봐보시면요, 드로아가 서아시아 끝이고요,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는 중간에 있는 섬이에요. 거기 거쳐서 직행해서 이튿날 바로 그 다음날 네아폴리 동유럽의 해안가에 도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바로 또 내륙으로 들어가서 빌립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으로 들어가서 며칠을 지냈던 것입니다. 일사천리로 들어갔어요. 자, 이제 분위기 파악을 며칠 하고 바울이 안식일을 기점으로 전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안식일, 주의 거룩한 날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가에 나가서 여자들을 만났어요. 이분들은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들인데 그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워낙에 예수로 충만하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할 정도니까 입만 열면 무슨 이야기? 예수님 믿는 이야기, 복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바울이 예수의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 중에 루디아가 믿게 됩니다. 14절이요. 시작.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는 여자분인데요, 두아디라 출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직업이 뭐냐? 자주색 옷감 장사요. 붉은색 옷감 장사를 해요. 이거는 아주 고급 천이고 비싼 값에 팔기 때문에 많은 이문이 남는 그런 고급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 친구들 중에 유대인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있더라 정도로 아는 그런 신앙심 정도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예수의 소개를 듣고서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바로 15절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집의 사람들도 다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는요, 루디아의 집이 이제 일종의 간의 수공업입니다. 거기가 하나의 공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 자기 친척들만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일반 노동자, 일반 직장인들도 하나의 운명 공동체예요. 같이 먹고 자고 살아요. 그리고 루디아 같이 그렇게 책임자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버려요. 나 예수 믿겠다, 너희도 예수 믿어. 그러면 네, 그러고 다 같이 종교 공동체처럼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와 그의 집 식구들이 다 베드로를 기다리고 말씀 듣고 성령 받으니까 다 집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집의 노예들도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루디아도 그의 집 사람들도 다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디아가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걸입니다. 사업가 기질이 있어서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도움을 받은 자신이 이제 육신의 것으로 섬기고 싶어서 간청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여서 머물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바울 일행과 그 집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예배드리고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성경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아서 기도하고 또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전도하고, 이게 하나의 교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고 빌립보 선교의 중심 센터가 되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요, 여러분 로마의 유럽의 첫 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 고린도로, 데살로니가로, 아덴으로, 나중에 로마까지 갈 때에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중심 센터가 되고 전진 기지가 되어서 바울을 돕고 후원하고 협력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 고마워서, 이 빌립보가 너무 고마워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첫날이 언제예요? 오늘 본문 루디아가 예수 믿고 그 집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세례받던 그날부터 이제는 언제냐? 지금 여기 현재 이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 한 10몇 년 동안을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를 계속 돕고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마음을 쓰고 격려해주는 그런 선교의 센터로 빌립보 교회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루디아와 그의 집을 통해서 교회되게 하고 복음이 빌립보 전체와 유럽 전체로 퍼지게 하듯이, 처음에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뿌렸고 몇 사람에게 주고 그 자리에서 숨졌지만은 그것 때문에 평양이 예루살렘이 되고 아시아의 예루살렘이 되고 그 은혜가 남쪽으로 쫙 흘러넘쳐서 한반도 전체가 복음으로 덮여지게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일본의 침략도 받고 전쟁도 겪었지만 그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민족에게 주시는 선물, 개인에게 주시는 선물, 가정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주실 때 공통적으로 항상 있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을 들어야 믿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돼요.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이 그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4절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듣지도 못하는. 그러면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누군가는 성경을 전해줘야, 들어야 믿게 되고 또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5절도 읽어보시죠.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이 복음의 말을 하러 나가는 발걸음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미 세뱃돈을 다 주셨을 텐데 아이들은요, 돈 받기 전에 제일 집중합니다. 그때 다른 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 말도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을 꼭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해준 말이요, 아주 약발이 좋아요. 말을 해야 돼요. 알아서 해라 이러면요, 사실은 조금 무책임합니다. 해줄 수 있을 때 믿음의 말을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이제 그 듣는 말씀을 깨닫고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깨닫지 못하면, 의도적으로 거절하면, 마음이 굳어져서 안 들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우리 김옥순 권사님도 이제 시골에 가셨는데 그 C 권사님이신 거죠? 여기 근처에 경로당에 회원으로 가입을 몇 년 전에 하셨어요. 뭐 하려고 하셨냐? 심심해서가 아니라 전도하려고. 권사님은 전도가 목적이에요. 거기서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따님이 구청에 민원 넣어가지고 겨우 회원 가입됐어요. 들어가기 어렵더라고요. 가지고 전도를 늘 열심히 하세요. 근데 저도 얼핏 들어가 봤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워낙 심심하시니까 텔레비전 보고 누워 계시고 혹은 이제 힘 남으시면 하토 치는 거예요. 고돌이 그러면서 하토를 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계속해서 예수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면 듣기를 싫어한대요. 안 듣는데요. 잘 이해도 못 한대요. 근데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말투가 비슷하죠? 목사님, 내가 보니까요, 할머니들도요, 좀 멍한 분들은 복음 이야기, 예수 믿는 이야기 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예. 보니까요, 좀 똑똑한 양반들이 내가 말하면 알아듣고요,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십니까? 저는 그 말에 저도 아멘 했어요. 여러분, 요즘 특히 사람들 별로 생각 없습니다. 텔레비전 보면 아무 생각 없죠. 보면 편하지요. 재미는 있죠. 그러나 생각은 없어요. 요즘 청소년 아이들 스마트폰 많이 하지요. 인터넷 많이 합니다. 게임 좋아합니다. 근데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라 그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가 진짜 그것을 내가 몰라요 그런 의미보다는 나는 그거를 생각하기를 귀찮아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몰라요. 몰라요. 요즘 사람들이요 점점 별로 생각이 없이 그냥 먹을 거 먹으면 되고 당장 편하면 그게 최고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그 권사님 표현대로 똑똑한 할머니들은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고 죽으면 어디로 가고 내게 죄는 뭐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그렇구나 반짝반짝 눈을 빛내고 교회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똑똑하세요. 진짜예요. 좌우에 인사하세요. 똑똑하세요. 정말이에요. 예.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밥만 먹는다고 편하게 잠만 잘 수 있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고민해봐야 되고 그 예수를 믿을 때 누리는 축복이 뭔지 알아야 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이제 우리가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루디아가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를 봐보세요. 여기서 마음의 문을 열어줬다라는 뜻은요 단순히 현관문을 연다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제쳤다라는 뜻입니다. 그 눈이 밝아지게 하다, 뜻을 확실하게 풀어주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성령이 그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지 않으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여기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도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알려주실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여기도 똑같은 의미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주신 이 믿음, 이 귀한 선물을 감사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믿음을 잘 확인하시고, 믿음은 칼날이라고 했습니다. 예리하게 갈아야 돼요. 무뎌지지 않도록 잘 가시고 관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믿음에 관해서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만 하면 안 되지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됩니다. 기도해주면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